성경을 믿어서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믿게 되면 또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곧 우리를 인도할 빛과 또 우리를 지탱할 음식과 또 우리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여행자의 지도이며 순례자의 지팡이며 항해사의 나침반이며 군사의 칼이여 그리스도인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지만 목사나 교회나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책의 사람, 곧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의 종 입장에서 자존감을 한번 높이려고 제가 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 시절에 부산에 백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몇 번 돈을 주고 요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서너 번 갔었는데 거기서 치료를 이렇게 나이로 환자였죠. 결국엔 나이로 환자인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백병 뒤에 보면 휴식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식처에 앉아 있습니다. 제 전공의가 책을 이만큼 들고 가더라고요. 책을 이만큼 들고 갑니다. 그 뒤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의사를 그렇게 존경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걔네들 직업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진료를 많이 하고도 그 저녁에 기숙사라는 책을 이만큼 들고 가더라고요. 그 두꺼운 책을.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구나. 정말 저분들은 사실 존경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경심을 가지게 사실 되었고 그 전문직을 가진 분들에게 또 제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님이 저를 구원하신 주시사 종까지 이끌고 있을 때 정말 우리 목사들이 정말 전문성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신학교를 가니까 뭔 놈이 책을 그렇게 많고 뭔 놈이 진짜 이 책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책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 생각이 더벅더벅 나더라고요. 우리가 의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구나. 실질적으로 하자 하면 그렇게 정말 책을 그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1학년 4학년 학부 때만 해도 책을 너무나 많이 정말 봐야 될 책이 많이 있었고 그려주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지식보다는 지금은 그때는 지식이지 지금 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혜를 많이 쌓아야 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저희들이 의사보다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면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자 구원사역을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난 수많은 사람이 겪는 불행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 전진전능하게 이적을 제한없이 나타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여겨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장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아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자 지도자들은 죄를 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찌 감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 주제에 자신에게 죄를 사는 근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하고 참남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쯤 여길 뿐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전에 한번 방송이 나왔는데 디스커버리라는 방송이 나왔는데 예수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86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선지자다, 내가 예수다. 그 다음에 성경, 구약의 성경을 들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단이 많이 나왔다는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저물로 세례를 베풀 때도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본 사람들도 믿지 않았고 들은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은 그랬습니다.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물에 머물렀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성경에 통달하는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숨은 비밀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성경의 올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오랫동안 내려오는 유전으로 생각하였고 또 예수께서 나중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하기 원했던 이유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고백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 받으면 의인의 삶을 살고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인간적으로 몰라서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아담의 문제 이후 선과 악의 전쟁 중에서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구약의 율법 안에서 율법적으로 그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신앙의 잣대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들은 해결 없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의 진짜 성분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이슬람 코너에도 예수님은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16번밖에 안 나옵니다. 선지자로서.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예수가 16번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마호메드와 같은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터키 크루도 속에 한번 선교를 갔는데 걔네들은 정말 종교심이 강합니다. 그냥 이 코란을 들고 잘 모릅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종교심으로. 저도 옛날에 불교 때 학생이 되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그냥 보고 기도할 뿐이처럼. 그들은 예수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물어보면 예수도 안다 이거죠. 근데 선지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로만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는 모습을 보았고 또 본 그대로 곧 마귀가 준 육적 혼적 생각으로 바라보았기에 예수께서 이적을 보여도 선입견, 편견이라는 악함으로 예수의 진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걸맞는 신성노동이라는 죄를 지은 죄인을 바라보았고 또 보기에 충분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되셔서 다시 오신 후 우리들에게 더욱더 영적 삶이 치열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육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스스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게 되면 배고파하는 사자가 달려드는 정말 마귀의 식사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시다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일의 삶을 회개하며 성화되어 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곧 천국 삶을 소망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브리스 저자는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상황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오시니 이를 믿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요 오로지 영육의 구원행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중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워야 되는 마귀들과 전쟁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을 영예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을 가면 만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자, 그럼 이 사단과 악한 자들의 전쟁은 정말 신약의 시대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약이 신약의 모형이다. 또 우리는 구약을 보고 깨닫고 그걸 삼아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원죄 이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원죄 이후 세상은 죄로 물들고 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창세기부터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사건들이 흘러 요한계시록까지 옵니다. 성경의 흐름은 만유 회복을 위해서 성과 악의 싸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육과 영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의 영적 싸움은 어떨까요? 구약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 하나님께서 왕이 계셔서 직접 통치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십니다. 지금도 이 현재의 신정국가가 이스라엘 외에 또 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도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사법국보다 하나님의 법이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대한민국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법이 상위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군대의 대장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장의 노릇을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말씀에 430년에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또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기에 애굽의 군대와 싸우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 그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아멘을 하다봐야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시며 왕으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의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무럭 좌우백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반대편 육지로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르비딤 강야에서도 아말렉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장이 되어서 모세의 팔에 권세를 주어 모세와 아론과 홀과 여호수아의 협력이 잘 돼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 죄를 씻었으니 마귀들과 싸우면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모인 길을 피하지 말며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있으니 너희들은 연합하고 교제하며 기도는 나에게 간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입하는 자가 굳게 닫힌 여리고 성도 함락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질서 있게 행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음악계는 그 뒤를 따르며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에 대해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한다라고 여호수아 6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이루를 무너뜨릴 때 질서 정연한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중심을 살면서 목사는 우리 주의 종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또 목사는 교회 지도자가 성도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자의 모습으로서 보여야 되는 것이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도 영적 리더의 목사를 잘 다루고 먼저 된 자로서 성도들을 보살피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와 지도자들이 가르칩니다. 건면 좋은 등을 성경이 비추어 따르고 행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질서의 삶, 곧 말씀으로 무장하고 질서 있는 연합의 삶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격관진을 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버리지 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 선민이 이스라엘을 불렀으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가 없다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었으므로 더 이상 자아를 기반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달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상상수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너희 죄를 사해줄 자가 없고 나 외에 너희를 위해 싸울 자가 없고 나 외에 저 천국을 인도해줄 자가 없느니라고 산상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하시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해야 할까요?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오롯이 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기쁘게 동참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왕기사 군사가 되었으니 한 번쯤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죄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로지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 안에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피할 것은 피하며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쫓으며 또 하늘나라의 것은 취할 것을 취하여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믿음과 양심으로 싸움을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할 줄 알고 탐욕을 부려 시험과 음부의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과 사람으로부터 진과 멸망이 빠지지 않으면 믿음의 파선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매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멘. 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을 쫓다가 재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주의 종도 되었지만 첫 번째 예수를 만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과 맞지 않지만 영적 세계를 동경하면서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영육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만나 첫 번째 부활할 사람으로 그리고 또 휴거로 천년왕국을 통하여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오로지 즐겁고 기쁜 무궁세를 약속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 삼아 현재의 선한 삶을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로 마지막 때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심판을 받으니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자기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도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 선한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수님 주신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확인해 주십시오. 다 찾으시면 시작.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이름들에 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로 무장한 우리 경우에 따라서 계속 나옵니다.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로서 마귀들을 쳐부실 수가 있습니다. 방어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16절, 17절 구원의 두 구까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을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하면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의 믿음임을 요한일서에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또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의 구원의 투구는 방어 무기이지만 그 뒤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이렇게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뒤에 살아나는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고난 끝에 운명의 사실에 낭망했던 제자들은 예언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 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